전명수님 안녕하십니까. 시작기도 마치고 오늘은 제7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7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교리 수업을 할 텐데요. 7과부터 11과까지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고 또 그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먼저 교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좀 먼저 시작하고 우리 오늘 교리 수업을 좀 자세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느님이 셋이다 혹은 하느님이 세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만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이신 그분이 같은 본성으로 같은 영광을 간직하시고 한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죠.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어떤 모습을 지니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분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부 하느님을 야훼라고 칭하기도 했었죠. 통상적으로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성부를 가리키는 하느님이라는 명칭을, 호칭을 쓰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표현도 성부께 가장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고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에 대한 명칭들을 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상응하는 표현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세주 혹은 구원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이분의 이름이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이렇게 알려줬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직접 그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바로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존칭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된 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나 인도자들,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왕들을 뽑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뽑죠. 그 뽑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즉 성별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별된 자가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와 인도자 혹은 왕이 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뽑으셨고, 그 뽑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축성하시고, 그 축성된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주는 그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칭이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데, 그 명칭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성사 때 신부님이 우리 목 여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십자표를 부으면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름이 부어진 자이고 기름이 발라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가 거룩한 기름이 발라진 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분,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구세주인데, 이분에 대한 구세주와 비슷한 표현으로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라버, 그리스어로 말할 때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즉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메시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성령에 대한 어떤 명칭들을 살펴볼 텐데, 성령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어떤 하느님의 영, 숨결, 정신, 이런 표현들을 성령께 우리가 좀 이렇게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신 우리들은 그분의 생명과 또 숨결을 이어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성령은 협조자이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협조한다, 그래서 조력한다, 그래서 조력자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느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활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동안에도 성령께서는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 없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늘 하느님 곁에서 협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항상 힘을 보태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령은 이러한 표현들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든지 그동안의 성령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혀의 모습으로 나타냈다,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다, 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어떤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오시는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닌 분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둘기로 이렇게 형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명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 명칭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게 되죠. 즉, 성부께서는 마치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돈도 벌어오시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는 어떤 책임을 지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애써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려 가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분, 그런 역할을 수행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 성부이시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정말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 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벗이자 친구처럼 여겨지는, 마치 누구의 아들이 나의 친구인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신다. 굉장히 친숙하고 친근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볼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내 곁에 늘 작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따뜻한 어떤 위로도 되시고 내 마음을 감싸주시는, 또 내가 힘들 때마다 진정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네주시는 그런 분처럼 여기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숨결, 저는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이 바람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죠. 숨을 못 쉬면 제가 죽게 되겠죠. 바로 곧. 근데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람이 지금 막 강풍이 불고 이러진 않지만 지금 여기 공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공기가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람이 분다는 거죠. 밖에 부는처럼 나뭇잎이 흔들거릴 정도의 어떤 바람이 이 공간 안에 지금 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공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액체나 어떤 고체처럼 딱딱하게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기는 이 바람이 움직여주는 것이고, 그 바람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저는 공기를 맡으면서 계속해서 숨을 쉬고 그래서 살아있죠.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나의 협력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느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각자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간직하시는 영광과 그분의 존엄성과 또 이 삼위께서 보이시는 친교와 일치는 참으로 끈끈하고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갈라지지 않고 결코 나누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한 분 하느님으로서 일치를 이루고 계신 그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이렇게 성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려 가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분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효심을 다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들을 함께 이끌어 가주시는 우리의 벗이 되시는 그런 아들. 그래서 저는 굳이 그 다음에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 좀 가족 구도와 관계로 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 어머니처럼 도와주고 협력하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빨래라든지 기타 가정 살림을 이렇게 다 하셔야지만 가정이 안정되고 잘 유지되어야지만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나누는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바로 그렇게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친교와 일치의 장으로 우리도 이제 함께 나아가서 저 삼위일체 하느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믿고 또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64페이지로 가서 이제 교제의 내용을 좀 보면서 제7과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이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그 하느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우리는 이미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느님을 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가끔씩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세요. 뭐냐면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가 좀 겁이 난다. 또 하느님은 좀 두려운 분이다. 하느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었을 때 하느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느끼는 경우가 온다면 사실 우리는 내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마주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진정 나의 부친과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라. 하느님은 정말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나를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 따라 지어내셨는데 그러한 하느님이 겁나고 무섭고 대하기가 어렵다면 사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인상이 좀 부정적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친이 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잘 주신다면 사실 하느님 아버지 만나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하느님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나를 낳아준 내 부친과의 어떤 과거의 일들 때문에 그렇다면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뒤에서 나올 부분이지만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성당에 와서도 괜히 성모님한테 투정 부리고 성모님의 어떤 그 존재라든지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성모님 보면 뭐 사랑스러운 어머니, 자비하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는 그런 어떤 성모님이 아니라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뭐 화가 나고 마치 엄마와의 관계를 성모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좀 전이시켜서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는 뭐 창세기가 전해지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렇게 창조하시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당신의 모습으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마고데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실 겁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 내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이 지어내신 세상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느님은 여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보여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교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 세상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굉장히 뭐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사실을 더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어내셨다. 즉 창조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지. 무에서 어떻게 유를 창조하는가? 그리고 그럼 신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창조론과 늘 맞닥뜨려서 마치 이게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보다 뭐 진화를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다음에 무엇으로
진화됐고 또 그 진화된 것이 또 어떻게 자라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뭐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배치되면서 이게 맞냐 뭐 이게 먼저냐 뭐 이렇게 반론을 막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또 우리에게 선물하셨음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창조론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진화론자인, 대표적인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영국의 진화론자가 있는데,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 찰스 다윈조차도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온 대학이 케임브리지 대학인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과를 나온 자가 바로 이 찰스 다윈이에요.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고, 하느님에 대한 뭐 어떤 이해라든지 하느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당사자인 찰스 다윈조차도 하느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이론적으로 뭐 증명해내고 우리 인류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시작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과학적인 학설이나 연구를 통하여 증명해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떤 진화론이라는 것이 탄생했고, 지금도 이 진화론을 믿는, 또 진화론을 전파하는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정말 종교적 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과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종교적 심성이 있어서 하늘을 향한, 또 하늘에 대한 믿음과 기원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찰스 다윈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고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좀 보기에 앞서서, 그만큼 나의 삶이 어떠한 놀라운 신비에 의하여, 어떠한 우리가 평온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존재에 의하여 정말 시작됐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면, 분명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러다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뭐 교리 수업을 하거나 공론을 할 때 뭐 이런 비유들을 많이 들죠. 너희들은 누가 낳았니?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는 누가 낳으셨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낳으셨니? 그럼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누가 낳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그분은 누가 낳니? 그럼 뭐 어떤 애는 뭐 시조가 계셨기 때문에 뭐 아주 멋진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시조는 그럼 또 누가 이 세상에 나왔겠냐 말이죠. 계속 정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 어떤 그 우리 대를 거슬러 또 올라가면 그 처음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했듯이 저쪽 바닷속 깊은 어딘가에서 미생물이 진화해서 뭐가 되고, 뭐 그게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또 뭐가 되고, 뭐가 돼서 나중에는 뭐 직립보행을 하는 어떤 어떤 존재가 되고 거기서 인류가 탄생했고, 이러한 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진정 그렇다면 그 최초의 생명체들은 그럼 누가 과연 이 세상에 있게 했을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입증이 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처음의 시작을 그 하늘에 계신 분, 하느님이 계셨다라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이 계셨기에 이 세상에 내가 있음을 결국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 계속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하느님은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엿새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셨던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들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그거 뭐냐면 보시니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해내시고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느님이 보셨을 때 참으로 아름답고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그래서 얼마나 보기 좋게 당신께서 당신 마음에 흡족하게 잘 만들어내셨겠는가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느님 마음에 들었고 또 그 모든 만물들을 하느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러한 시작이 있었으니 그 시작이 좋았듯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좋은 모습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지어내신 하느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많이 느끼시다시피 그렇게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세상과 또 우리 인간들이 많이 좀 퇴색되고 있고 많이 변했고 또 많이 파손되고 또 많이 손상을 입어가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어떤 불합리하고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좀 하느님께서 지어내셨던 그 처음의 모습을 이뤄가지 않도록 좀 잘 보존하고 아끼고 좀 잘 이렇게 좀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앞전에도 말했듯이 바로 이 사람이 함께 모이면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숨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진정 행복하죠. 그 숨이 끊어진 어떤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이 시작됐죠. 그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고귀한 존재 그리고 굉장히 존엄한 존재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정말 선한 그분의 창조물임을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마련하셨죠. 그 삶의 터전이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를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마련하셔서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그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잘 살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런 하나님에게 인간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됐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하나님하고 좋았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좋았던 관계가 깨졌어요. 그렇죠? 좋았던 관계가 깨진 것을 제가 앞전에 교리 시간에 뭐라 하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한다고 했어요. 죄.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가 깨진 이 죄의 상태에 갔었을 때 사람은 스스로 그 행복으로부터 벗어나고 추방됐죠. 물론 추방시키신 하느님이 계시지만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그 좋았던 관계를 어기고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행복한 생활을 계속 해 나간다면 지키고 또 간직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느님은 인간이 당신과 맺었던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즉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인간을 그냥 버려두거나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던 분이 절대 아니죠. 그분은 그 인간의 나약함과 허약함을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온전하고 완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인간을 당신께서 지어내셨을 때 흙의 먼지로 지어내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묵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도 인간이 죄를 질 거라는 것을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당신과 맺었던 약속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그렇게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지요. 그래서 남자는 흙을 가꾸고 거기에서 돌을 캐내고 그곳을 옥토로 만들어야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벌을 받게 됐고,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면서 또 힘겨운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만큼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느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어떤 처지는 매우 딱하고 가련했죠. 하지만 그 딱하고 가련한 인간을 향하여 하느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원. 사람이 하느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느님과 좋았던 관계를 깨부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만들어내신, 그분이 지어내신 당신의 모습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 뱀과 여자가 원수 사이가 되고 서로 투정하게 되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과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이해하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느님, 그 크신 자비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시라는 건데, 그렇게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약속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교재 69쪽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기본이 되는, 원천이 되는 기쁜 소식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듯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태초의 여자는 여기서 추방당했던 바로 그 여인이죠. 바로 하와가 첫 번째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은 그 두 번째 하와가 되시는 분, 즉 마리아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바로 그 하느님이심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등장하셨는가 보면은 신약 성경 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하신 분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 후손, 아까 말했듯이 그 여자는 바로 마리아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온 그 이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등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했던 그 내용은 바로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아주 엄청난,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원복음이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정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이룩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9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이 69페이지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어요. 즉 아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앞전에 하와가 먼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죠? 그 한 사람 하와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죠?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 즉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셨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많은 이가 원죄의 사함을 받고 의로운 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죄도 짓고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 죄와 부족했던 모습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내리고 있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항상 일부러 막 죄를 짓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죄를 지어서 어떤 용서를 받았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용서를 해주신 분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잘 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없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구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만큼 하느님의 자비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은 정말 강물처럼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와서 차고차고 넘치고 있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는 하느님 아버지는 드디어 당신의 뜻을 계속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는 그 구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 이유는 여전히 세상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을 깨뜨리고 죄를 짓게 됐지만, 그 하느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에 충실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변치 않고 간직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떠한 왕과 왕이 혹은 어떠한 민족과 민족이 계약을 맺을 때는, 심지어 개인과 개인이 어떠한 계약을 맺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서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는 거죠. 앉고 그 계약의 상징적인 어떤 짐승이라든지 가축을 한 마리 가져와서 그 둘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쫙 갈라요. 쫙 갈라서 그 갈라진, 그 죽임을 당한 짐승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놓습니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맺은 계약을 누구든 어떤 쪽이든 먼저 어기면 어긴 쪽은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계약이 잘 성사가 되면 그 가운데 그 계약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그 짐승을 진짜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계약이 성립됐음을 정말 서로 축하하죠.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참 살떨리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나든 너든 그쪽이든 내 쪽이든 간에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갈라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과 나 사이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당신이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느님이시지만 계속 계약을 깨뜨리고 약속을 어기는 쪽은 태초부터 보면 우리 인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계약을 어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느님하고 약속을 맺었지만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신을 믿고 하면서 계속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멀어져요. 근데 처음에 하느님과 인간은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을 계속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계약을 어기고 깨뜨리는 쪽은 계속 인간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그 짐승, 그 동물의 신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으로 쭉 갈라져서 피도 흘리고 온통 그 난장판이 되어야 할 그 쪽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근데 결국 그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쪽은 어디였냐면 하느님 쪽이었잖아요. 하느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느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당하고 내가 겪어야 할 그 끔찍한 일을 그 계약을 깨고 계약을 어겼던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나 대신해서 하느님이 치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선물로 주시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잘 꾸려나가길 하느님은 바라시고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하지만 그 자유의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하느님 뜻에 맞게 하느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맞게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스스로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산다. 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산다. 이건 방종이죠.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느님, 나와 약속을 맺어주신 그 거룩하신 분의 뜻에 맞게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지어내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져줘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책임져주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멋대로 산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의 조건, 그렇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으로 갈라지고 쪼개져서 그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미사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사 때 보시면 사제가 영성체 전에 빵을 반으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런 얘기하죠. 근데 그 시간이 복될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은. 왜냐? 예수님이 반으로 쪼개지고 짜개지고 찢어졌잖아요. 쪼개진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되다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쪼개지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복된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나는 복된 거죠. 내가 복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쪼개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 복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쪼개졌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그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악의 유혹을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신자들이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부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없던 사람이 그 부부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탄생한다는 뜻이죠. 결국 부부들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이 세상에 또 가져오는 하느님의 어떤 창조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지어내고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는 것만이 창조는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창조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저도 이 시간 여기에서 이 영상물을 창조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창조된 영상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가톨릭 교리를 배우고 또 저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우리가 동참해 가고 있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늘 생각한다면 정말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잘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실천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봅시다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헛된 욕망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곁을 떠난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었던 아담과 하와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그랬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또 우리도 그래서 정말 기쁘게 믿고 또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 자비와 사랑을 계속 잘 받을 수 있는 모습, 정말 잘 지켜나가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큰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그만큼 세상이 하느님으로 인하여 시작했고 하느님과 함께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또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면서 하느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또 어떻게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수업을 잘 들어주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함께 또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눈물 닦아드리지 못한 이 아들을 용서하소서. 어머니 그 외로움 함께 나누지 못한 이 아들을 용서하소서. 당신의 포근한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 향기 맡으며 당신 곁에 머물래요. 당신도 영원히 함께 머물러 주세요. 사랑해요. 눈물도 아픔도 어루만져 드릴게요.